1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31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나마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맞서야 될 것들이 있죠. 물론 세상하고도 우리가 맞서는 거지만 여러분 복음, 복음.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명령에 따라서 누군가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냈기에 순종했기에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럼 우리도 또 누구에겐가는 이 복음을 전해야 그들도 우리와 같은 복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 복음 간접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복음은 뭘까? 가장 이 땅에 수많은 세상의 뉴스들이 있지만 그 뉴스는 다 없어지거나 변질되거나 결국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진짜 복음, 복음은 죄와 맞서지 아니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복음은 뭐와 맞선 거라고요? 죄와 맞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사망 권세를 맞서서 생명 주시고 사망을 끝내셨어요. 십자가는 죄와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죄와 대적하지 않는다. 복음이 없다면 가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참신앙. 자, 오늘 따라 참신앙은 복된 선으로 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있다면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둠에서는 반드시 선을 넘어와야 돼, 안 넘어와야 돼요? 어둠에서는 빛된 이 선으로 이 사이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여기를 넘어와야 돼요. 그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빛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선으로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갔어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신앙, 복음으로 모든 죄를 대적할 때 우리 안에 참신앙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따라 복된 손으로, 그러니까 어둠에서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복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참신앙이다, 나는 신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려면 죄와 대적하지 않는 복음은, 그게 가짜라는 말은 지식으로 그냥 그 예수, 여호와, 지식의 하나님은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심지어 뭐가 되죠? 영지주의까지 빠지잖아요. 육신이야 어차피 타락한 거니까 막 살아도 돼. 때로는 뭐가 돼요? 6일 동안 대충 사는 거야. 주일 가서 회개하면 돼. 다 가짜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3일 밤에 우리 영상으로 들어오신 가족들과 함께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양자택일. 양쪽으로 두 다리를 걸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양다리 걸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참신앙은 반드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빛이냐 어둠이냐, 중간지대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중간지대가 있어요. 오락가락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락가락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택해라. 이쪽이야 이쪽이야. 확실하게 해. 신앙은 이 선을 분명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둠의 선을 가지고 말할 때, 야, 선 넘지 마. 얘기해야 안 해요. 응? 그런 소리 여러분 잘 안 해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형제 간에 혹은 친구 간에도 이렇게 여러분 가벼운 말다툼 하다가도 선을 넘으면 돼야 안 돼요. 부부싸움도 선을 넘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선을 넘는 게 뭐예요? 부부싸움에도 둘이의 어떤 여러분 감정적 싸움을 가지고 시댁을 건들고 친정을 건들고 하면 선을 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그런 선을 넘을 때가 과거에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그런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안 있어요? 하다 보면 선을 넘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삶에도 이 선을 넘으면, 삶의 선도 넘으면 분쟁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 어둠의 선을 반드시 빛된 선으로 넘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에서는 이리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선을 넘는 자와 선을 넘지 않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선으로 넘어가려고 아니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오늘 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백성들에게 넘어가야 할 것과 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로 넘으면 돼야 안 돼요.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이리와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그건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죠? 어둠으로 내가 내 순간의 잘못과 선택과 탐심과 탐욕으로 들어왔다면 다시 뛰어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역에서는 그 선을 뛰어넘고, 할렐루야, 이런 빛된 영역에서는 절대로 그 선을 뛰어나가지 않도록 내가 그 울타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그 백성들, 자, 광야 40년에 다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말 그대로 죽여버리죠. 선을 뛰어넘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빛된 영역 안에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뭐와 뭐? 생명과 사망. 따라서 생명과,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생명과 뭐 사이에서? 사망 사이에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여러분, 세상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그 선을 뛰어넘어 우리를 생명 안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생명 안에 있는 자가 다시 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간 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간다 이 말이에요. 교회 멀쩡히 잘 다니다가 이단 사이비로 빠지고 또 완전히 교회를 주님과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물론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지식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 하겠지만, 먼저 생명과 사망 이 사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늘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며 청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러면 생명의 참 신앙, 내가 사망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뭐하고 청종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뭐가 사랑일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예, 그럼 하나님을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내가 사랑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소리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를 늘 사랑하고 생각하면 그 부모의 음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먼저 성경은 율법으로부터 시작할 때 믿음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주일날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주님이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가라사대, 즉 요즘 성경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뭐냐 하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말씀할 때 뭘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분의 믿음으로 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창조의 능력의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믿음도 없이 그냥 우리 막 뱉을 때가 우리는 많지요. 우리는 그냥 믿음은 둘째고 뭐 하는 대로 뱉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분 나는 대로. 근데 그 기분 나는 대로가 좋을 때 기분 나는 대로면 그나마 남에게 상처가 안 돼요. 내가 나쁜 기분이 있을 때는 남에게 상처를 줘야 안 줘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자의 믿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르시되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생명과 사망 사이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와 뭐 사이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복과 저주예요. 우리 앞에 생명은 복이에요. 사망은 뭐죠? 저주예요. 그럼 우리가 복과 저주 사이에서 늘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혼합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선이 있어요. 이 선에서 너희가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에 있다면, 즉 사망과 저주에, 여러분 율법 안에 매인 자, 여전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은 자는 여전히 이 안에 있거든요. 저주 아래 매여 있잖아요. 그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와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자체가 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복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자꾸 이게 오랜 어릴 때부터 혹은 대대의 신앙생활에 기복신앙이 몸에 탁 배어 있어가지고요.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되고 내 손에 뭐야 잡혀야 그게 건강이 됐든 돈이 됐든 뭐 명예가 됐든 뭐가 좀 잡히면 이게 복이 된 건 줄 알아. 사실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내 생명이 그냥 육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육과 함께 살아있는 이 영생의 복이 있는 자가 진짜 복이에요. 아멘이세요. 오늘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말씀이 안에 거하고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거한 자요. 그리고 그 음성이 거한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청종,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듣고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끊임없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예. 우리 때로는 부부끼리도 그런 거잖아요. 그때 내가 말했잖아. 근데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충 듣고 지나갔으니까. 그 정말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자의 이야기라면.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음성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이름 음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음성이 있어야 되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들음이다. 듣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청종은 뭐예요?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청종, 즉 적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용하고 나면 적용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땅에 거주하게 할 것이고 너희 땅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리라 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과 저주가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는 절대로 이 생명 이 복의 선에서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복의 라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선을 넘는 게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생명과 복의 라인에서 영역에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주님 부름받을 때 어디로요? 선을 넘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선을 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 성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선이 즉 줄이 다 있는 자는 여기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이 함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 사망 이 말씀을 율법으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 그들이 생명으로 받았어요. 청종하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왔던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무엘 시대에, 자, 사무엘상 15장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뭐가 무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무보다 나으니라 기름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우리가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복과 저주 사이에서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넘어온 모든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서 생명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죠? 순종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자, 이런 불순종이 여러분 왜 불순종이 사망이죠? 결국은 불순종의 종점은 사망이에요. 왜냐하면 불순종은 누가 역사한다 그랬죠? 사단 마귀가 역사해요. 순종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나타나심으로 그분이 공급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이분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마귀는 첫째도 마지막도 우리를 망가뜨리게 온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 같이 겸허하게 속일 수는 있지만 그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에게 절하는 당시에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가서 절한다. 상상할 수 없잖아. 응? 점쟁이한테 점치는 거 상상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요즘 나는 그걸 어떻게 하는? 그걸 뭐 배운다던데. 뭐 학원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쟁이도 배운다는 건 나 이해가 안 돼요. 뭐 타로점인가 뭔가 있다며 화토 같은 거 갖고 뭐 점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여러분 무당 점천인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게 문화에, 지금 대한민국 21세기 문화에 아주 그럴싸하게 문화로 포장되어져 있어서 지성인은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이게 연예인들이 막 나서서 그거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그럴듯한가 본데. 그리고 여러분 언론이 부추기잖아요. 타로 치면 뭐 70%인가 80%인가 맞는다라고 말한다며요. 여러분 타로점에 볼 것 없어요. 저한테 오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얼굴만 봐도 여러분 한 달, 두 달, 1년의 열매를 보여. 뭐 그 가서 그 타로점 뭐 타로가 뭔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인생들 요즘 젊은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 한심스럽게 예수쟁이도 끌려가서 그걸 배우고 있다는, 예수쟁이는 아니겠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수준이겠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달라요. 아멘이시죠? 오늘 이 두 번째 순종과 불순종. 결국 여러분 순종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불순종하면 마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사무엘 시대 이전에 그리고 이후에 끊임없이 제약이 다 뭐냐 하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오늘 이 사무엘과, 자, 아까 우리 생명과 사망은 모세와 백성 사이요. 넘어오면 사는 거야. 근데 이들이 일로 넘어오지 않았어. 이건 선을 넘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선지자의 영역 안으로 와야, 지도자의 영역 안으로 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넘어오지 않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 여기서 순종, 사무엘, 순종의 사람이죠. 사무엘과 누구요? 사울 왕이요. 이 사이에 여러분 담이 있어요. 흘러났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흘렀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울이 자기의 권세와 명예와 권력에 맛을 들이니까 사무엘을 쳐다보기보다는 백성을 쳐다봐.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왜 그가 말씀을 버렸다고 하죠?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어겼다. 여기서 이런 어겼다라는 말은 아마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넘어갔다.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서두에 말했죠. 복음은, 진짜 복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 죄와 대적하는 것이라고. 죄와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그건 가짜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귀신이 들렸던, 어떤 병자든, 죽은 자든 예수 이름으로 다 대적하여 떠나보내게 하잖아요. 귀신이 떠나니라. 귀신은 대적자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은 죄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결국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과 이 사울 뒤를 이어가는 게 결국 뭐예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지 않고 어디로 넘어가요? 바알 우상에게 넘어가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묻고 물어야 되는데 세상에 묻고 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형식적 제사를 22절에 그런 제사를 자꾸 드리지 말고, 22절 얼마나 좋아하고 암송하는 계절입니까? 근데 너희가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다. 내가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함이고, 예수님 25절에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미 선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선포하지요.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왜죠? 왕은 이미 어둠의 영역 안에 있어요. 권세는 사무엘과 비교가 안 되는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무엘은 나는 너와 함께 그 어둠의 영역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국 여러분, 사울 왕이 있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불순종하는 순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름이 사울 왕은 나중에 비참하게 블레셋의 대적의 손에서 죽게 됩니다. 왜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뭘로 버린 거예요? 불순종하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요, 끊임없이 순종의 길을 걷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에도 보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었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결국 여러분 오늘 여기 엘리야와 아합 왕이에요. 엘리야는 결국 말씀 안에 있는 자죠.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아시죠? 라고 고백했던 기도자이고, 아합은 결국 뭐예요? 유대의 왕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바알 하나가 아니고 바알들 많은 우상을 섬겼던 타락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21절과 22절에 그러죠. 자, 아합이 백성을 모아서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디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제는 선을 택하라는 거예요. 넘어올 것이냐 안 넘어올 것이냐. 따라서 믿음은 내 생각의 영역에서 선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의 영역에서 넘지 아니하면 영성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사무엘은 어떤, 사실 엘리야도 죽음의 직전이잖아요. 450명의 그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여러분 꼭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보장이 없죠. 그 완악하고 더 타락한 아합의 아내 이스벨과 함께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바로 순간에 앞에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환경과 여건은 나는 바닥이야. 저기는 가장 유리한 곳에 있어. 권세자고 왕이고 다 그쪽에 붙어 있어. 백성도 그쪽에 붙어. 구바에서 나는 홀로 남았나이다. 나의 동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손으로 넘어가야 넘어가요. 신앙은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은 돌아갈 길이 없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있는 사람은 또 타협하고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할 때 배수진을 친 게 그거, 내가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죠. 신앙은 돌아갈 길이 없도록 나를 만들어야 돼요. 돌아갈 길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타협. 때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부드럽게 말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떨 때 뭐 절기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뭐 설날 이럴 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강하게 나가지 않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기억에도 없어요? 여러분 감정이 조금 상할 정도로 세게 할 때 있을걸? 그죠? 복음은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듣기가 예수 거북스럽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하는 거는 저는요. 그죠? 세례요한은 성경을 그냥 독사의 자식들이지 뭐라고? 욕했어요. 여러분 이 독사 그 다음날 교회 아무도 안 나와볼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완악하니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도 독사의 새끼고 너 부모도 독사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구름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게 내 어둠의 선에서 뛰어올라야 돼요. 여러분, 나를 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가라앉아서 병이 오면 땅바닥이 나를 당겨서 일어날 수가 없어. 피곤하면. 그러죠? 나를 당기거든. 죄는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의 이거 몸이 200kg, 300kg도 아니잖아요. 예? 다 100kg 미만인데, 다행히 100kg 이상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지. 그죠? 예.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정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새벽에 기도 안 할 땐 다 안 일어나는 거지. 몸이 누워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 땅이 중력으로 달아당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의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영역에서 내가 몸부림을 치더라도 어둠의 영역의 선으로 넘지 않도록 나를 지켜야 돼요. 오늘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고, 본문은 말하잖아요. 확실하게 넘어오라는 거예요. 자, 신약에도 보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뭐까지?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따라합시다. 경건과 불의 사이에. 오늘 세 번째는요, 경건한 자가 있다면 당연히 한 자가 있어요? 불경건한 자,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예요. 예. 경건한 자, 구별된 자죠. 근데 오늘 경건한 자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심령으로 나를 바꾸고 바뀌면 어떤 삶 속에 시험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불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쉽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게 다 불의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듣기가 거북스러워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불의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형벌 아래에 두어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형벌 아래로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결국 뭐예요? 형벌 아래 둔다는 말은 반드시 불경건한 자, 즉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이 사이에서 너의 삶을 경건의 바운다리로 옮기라는 거예요. 언어의 영역도 불경건한 데서 사용하지 말고, 경건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거든. 성령 하나님이 듣는 언어를 너희가 쓰고 성령이 듣는 생각을 하고, 경건의 생각에, 여러분, 그래서 경건회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경건회를 그렇게 중요히 여기잖아요. 채플 시간. 막 바쁘게 막 세상을 살아가다가 다시 구별하는 거죠. 내 생각, 내가 막 뱉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경건한 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에 거룩 거룩 거룩,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한 영으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은. 자, 오늘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 아직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하면 청년의 신앙으로, 또 성장하면 장년의 신앙으로 바뀌어가겠죠. 오늘 본문에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니까 너희가 깨어서 다시 뭐와 뭐 사이에, 오늘 이 경건과 불경건이라는 말은 따로 그리스도와, 결국 여러분 왜 우리가 경건해지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스승이시니까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사이예요. 예?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사이예요. 그럼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것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적그리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교회는 어디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반그리스도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대적은 하질 않아. 따라가지는 않아. 마치 십자가 아래 요한처럼 반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인 누구였어요? 그때는 베드로였죠. 뵙고 저주하고 갔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사이에 너희가 이 선에서 넘어야 할 것과 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은 두 가지다. 방향에서 선은 하나인데 방향은 두 가지다. 넘어갈 것이냐 안 넘어갈 것이냐. 세상은 이 어둠의 불경건의 영역에서 절대로 안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넘어와야 복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빛된 거룩한 영역에서는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삶에서 보면 아유 저분이 선을 넘었네. 그럼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우리 모두가 다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절대로 넘으면 안 돼요. 마귀의 영역이니까. 넘어야 할 선은 성장의 영역은 뛰어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래서 22절은 복음의 대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적그리스도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뭐 적그리스도라는 게 영적으로 뭐 어디서 하늘에서 여러분 악한 영이 오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의 예수를 부인하는 모든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내가 동조하면 나도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경건함으로 복음은 그 죄를 대적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죄가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뭐예요? 물론 전국적으로 망하게 하는 거지만 죄의 속성이 뭐라 그랬죠? 그것으로 묶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덜추내는 기능이라고 그랬고 근데 그 죄에 우리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중독이 뭐예요? 묶였으니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죄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안 묶이는 게 축복입니다. 어저께 우리 손우진 목사 임직이 있었는데 저녁에 우리 회의가 늦게 끝나서 또 몇 목사님하고 커피 한잔 하고 가요. 점심을 늦게 먹어서 소화도 안 되고 점심을 먹지 말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바빴기 때문에 점심에 우리 선우 장로님이 대접하는데 가지도 못하고 바로 회의가 있으니까 또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식당이 다 뭐 거의 막 멀리 못 가니까 가까운 데서 분식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가 안 보니까 집에서는 안 주니까 떡라면. 근데 선교사님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걸 먹어야 된다고. 떡라면에 제가 그 김밥, 요즘 김밥 비싸대요. 다 1인당 2줄씩. 저는 한 줄도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젊은 선교사님들 다 넘겨줬는데 이게 커피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녁에 다른 목사님 우리 노예 이모 목사님 커피를 먹는데 커피집 아시죠? 잘 못 참으면 어디야? 이디야. 그냥 좀 이렇게 웃자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경직돼 있어요. 예? 예? 아니 여기는 웃자고 하는데 그냥 여기는 죽자고 그렇게 왜 그래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 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커피 먹으니까 목사님 그러시는 목사님 이 시간에 그 커피 요즘은 커피가 정말 막 우리말로 봉두로 주잖아. 봉두로 아시죠? 고봉이에요. 그건 또 어디 사투리요 고봉이. 참. 하여튼 봉우리가 높다 고봉인가? 높을 고자.
하여튼 꽉 차 있잖아요. 다 마셨어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커피 때문에 잠 못 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들 아직 우리 권사님들 나는 커피 한 모금 먹으면 절대로 잠 못 잔다 그러는데 사고를 바꿔요. 커피에 매였으니까 잠 못 자지. 매였으니까. 죄에 맡기면 그건 죄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묶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적 그리스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고 경건한 자로 경건의 영역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라.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솔로몬이 은혜 가운데 인생의 말미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잠언서 8장 11절 말씀에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음이라. 따라서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 결국 오늘 결론은요. 이 모든 것이 지혜의 영역 안에 있으면 순종과 경건으로 가는 거고요. 어리석은 신앙인, 어리석음. 여러분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음이지. 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스펙으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학력으로 학문으로 하나님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지혜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지혜가 왜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지식은 판단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판단하는 영역이 지혜의 영역이거든. 자, 오늘 지혜가 뭐보다 낫다? 여러분 지금은 흔해지지만 과거에 3,000년 전에 진주는 귀하다 안 귀하다? 그때 양식 있어요 없어요? 자연산 진주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일반 서민은 꿈도 못 꾸는 거야. 근데 뭐가 이거보다 낫다?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지혜가.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지혜가 없는 자는 내가 진주 목걸이를 했다 할지라도 뭐와 같다? 여러분들을 비하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돼지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걸어놓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돼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지혜가 없게 판단하면 돼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돼지는 먹거리에만 미쳐 있는 거지만 우리는 먹거리가 아니고 죄에 미쳐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이 달라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결국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리석은 자가 누구요? 거만과 교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법 안에 솔로몬은 정의와 공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알잖아요. 번제 예물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이 왕위의 자리에 오래 있어야 됩니다. 내 아들도 왕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왕위에 있는 동안 저 블레셋과 저 에돔들이 절대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와 정반대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내 영달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이거에 급급하거든. 근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수많은 백성을 재판하며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그 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해는, 그죠? 하나님께 대해는 오직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땐 다윗은 한없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죠? 그 전쟁에도 여러분 돌 들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야. 네가 나를 신뢰한다는 거죠. 네가 나를 신뢰해. 무기를 다 갖춘 저 블레셋의 골리앗은 나를 의지도 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내 이름을 막 밟아부르고 있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내 발을 막 밟고 있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밟고 있어. 근데 너는 견디지 못하여.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인데 달려간다. 여러분, 이 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이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곳간이 채워지길 원하잖아요. 여러분과 나와 이 곳간 살아가는 데 필요하잖아요. 근데 곳간은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지혜로우면 채우시는 거예요. 어리석으면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처럼 갖다 부어도 없고 부어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지폐를 갖다 부어도 빛이 빠져버리면 다 새버려. 근데 동전이라도 안 빠져 있으면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느 날 그 동전이 지폐의 값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이 시작되고 내 도를 지키는 자, 경건한 자요? 불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의로운 자야, 공의로운 자야. 여러분, 이 경건과 불의의 사이에, 즉 불경건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 주여 하나님의 말씀 도를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저 철저하게 생명은 말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자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술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라. 문술주 옆에서.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사모해서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 새벽자들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교구원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저주의 선으로 뛰어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복된 선으로 선을 넘어오는 자. 세상은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선으로 뛰어넘어와야 돼. 그러면 너희가 복이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들음이 지혜다. 가장 판단,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판단하여서 마침내 34절 기다리는 자는 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선을 넘고 어둠의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인생은요 선을 넘고 안 넘고 요 차이예요. 넘지 말아야 할 것 넘으면 안 돼요. 넘어야 할 것은 반드시 넘어야 돼요. 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리라. 이 영생의 세계가 열려지는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